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치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안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고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체험한 한 세대가 지나가면 고고. 년 2021년 8월 1일 그들교회 비대면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뜻 하는 사이에 2021년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딱 4개월 남았네요. 오늘 8월의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참으로 그 우울하게 라디오 DJ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난 8개월은 어떻게 7개월은 어떻게든 흘러갔겠지만 앞으로 남은 8, 9, 10, 11, 12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잘 더 열심히 마무리 짓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세대 예배 시작합니다. 강하나 양의 기도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 박은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능력을 체험하는 왕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할 건데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건데 같이 자, 화면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자, 같이 찬양하면서 할게요. 내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세상들도 그의 것 돌짝도 그의 것 돌들도 그의 솜씨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너무 좋죠? 짧으니까 집에서도 항상 찬양을 마음에 담고 꼭 외워주길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강하나 어린이 기도해 줄 건데요.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하나의 기도를 들어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여름방학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여름방학이지만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4차 확산이 잦아들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기도가 또 한 주간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자, 선생님 같은 말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 성경을 딱 피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자 4장 35절이죠. 거기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 옆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옆에 괄호 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읽을 때 참조해 주세요. 그거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줄 테니까 화면을 잘 보면 돼요. 자, 그림 1번 띄워주세요. 자,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까지 차게 됐어요. 한 제자는 물을 막 퍼내고 또 한 제자는 배멀미를 하나 봐요. 또 한 제자는 어때요? 기둥을 붙잡고 있죠. 그만큼 바람이 엄청 거셌어요. 그림 2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자, 그림 3번 보여주세요. 그때 제자들의 성화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어요.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림 4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어봤대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그림과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배를 탔던 경험으로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너무 무서워서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이 이 무서운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상하죠? 저런 상황이면 선생님도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아마 울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만드셨고 또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뭘 배웠냐면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강한 제자로 훈련받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대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돌 친구들 모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왕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보내길 선생님 기도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퀴즈 시간. 자, 우리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자, 매우 강한 바람으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죠? 어머, 낚시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자, 기도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찬양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답을 우리 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와, 박수. 우리 맞춘 친구들이 있네요. 자, 오늘도 퀴즈를 맞춘 친구들은 선생님이 기억할게요. 자, 오늘 이거 카톡을 보낼 때 저 저번 주에 말씀 읽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해요. 우리 4주간 동안 선생님이 말씀과 퀴즈를 잘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하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말씀도 읽었고 퀴즈도 잘 맞춰서 선생님이 월급을 다 친구들한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사실 퀴즈를 맞추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데 말씀을 읽었다는 말을 전해드렸을 때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친구들이 나를 알아가고 있구나 하고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고 이번 주에 약속의 선물을 보낼 테니까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달콤한 약속을 맛있게 먹으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는 우리 그돌 친구들 되길 선생님 바랄게요. 아멘.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시간 그분을 높여드리며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그 품에 품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의 고백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온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잠잠하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주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벅차, 그 감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그저 서로의 손익을 따지기만 하는 그런 사랑만이 가득 찬 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돌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작은 몸짓, 손짓, 우리의 말짓, 작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으로 새겨진 글씨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예나 오치범 형제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송용준 목사님께서 담당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를 뽑는데 그게 뼈에 깊숙이 박혀 있는 바람에 말 그대로 그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면근육 신경 손상 없이 무사히 발치를 하고 또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질병과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코비드 팬데믹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강동희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Passion of Christ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여전히 더 강하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쩌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알고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살아온 우리들에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을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웃을 향해 소비된 고통, 그 아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앞서서 희생하고 아파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멋진 교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3장은 정말 눈물 없이는, 전율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 시대에 이 소명을 어떤 소명을 담당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은 이제 마음으로, 댁에 계신 분들은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오실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서죠. 이사야가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 진정한 희망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신을 믿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많이 회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은 믿지 않잖아요. 당연히 믿지 않겠죠. 유대교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실감을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보셨다면 이거는 어린 자녀들이랑 절대 같이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성인분들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는 두 가지 예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깁니다. 그러나 좀 요약을 하자면 좀 무리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남왕국 유다의 징벌을 예언하고 있고 둘째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징벌은 왜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왕국 유다는 우상 숭배에 로 인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존재가 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뭔가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뭐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되는 나, 웰빙하는 나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종교를 가진다는 건요 이 현재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비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본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죠? 덜덜덜 떨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번지 점프 해보셨죠? 예, 해리자매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윙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번지 점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예, 번지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바이킹만 타도 무서운데 번지 점프는 굉장히 그냥 낙하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짓을 한다. 그 짓이라고 표현할게요. 돈을 주고, 그렇죠? 싸지도 않아. 비싼 돈을 주고 그 짓을 해요. 왜? 낙하할 때, 떨어질 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 전율,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그걸 합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그 번지 점프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해요. 왜? 그 일을 통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끝을 아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생애의 끝, 이 온 피조 세계의 끝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어요. 왜? 끝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구마구 실험할 수 있고 마구마구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이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온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죠. 그리고 곧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 그 상황, 그 시대를, 그 지역을 휘몰아칠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 물질, 돈 이런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만몬의 신, 바알과 아세라, 다산의 신, 많은 땅의 신, 많은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쾌락의 신을 그 순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상에 중독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믿음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의 교리는 배교를 인정하나요? 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에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구원한 그 영혼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기독교라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라는 교회라는 건물, 교회 공동체라는 이 사람들 무리 속에 내가 섞여 있고 예배라는 어떠한 형식을 거치고 또 뭐 기독교 여러 가지 문화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 주 동안 이사야서 묵상을 다들 하셨죠? 예, 제가 그들 공동체 우리 그 단체톡에다 계속 묵상 이사야서 묵상 요번에 제 건작동 TV에서 저의 차례여가지고 사실 저의 차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안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제가 중간에 메꿨는데 이 본문 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 묵상하면서 그 묵상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사야서 본문으로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왜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기를 작정하셨냐면 우상 숭배는 곧 그 시대의 윤리와 사회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목적이 돈인 사람인 사람을 수단화하죠. 가족을 수단화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지 그걸 목적으로 삼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수단으로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고 직장도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한 수단화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 사회는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사회를 보잖아요. 턱치기, 몰래 뒤에 갔다가 술 취한 사람들 뒤에 갔다가 돌멩이 같은 걸로 탁 사람 때려가지고 실신시키고 지갑을 가져가요. 그 지갑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카드 끄어서 사용해봐야 몇백만 원, 사람의 목숨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근데 그걸 해요. 서슴지 않게. 청소년들도 그렇게 해요. 그것이 더 무서운 거는 놀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끔찍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 사람들의 가치가 돈에 있고 물질에 있다 보면은 그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사람 만나면 짜증내고 그냥 저 사람을 곁에 가면은 저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막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 옆에 가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은 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나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나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참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도와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것이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내 편 하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조차도 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수단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 속에 있다가 더 큰 지옥으로 가는 거.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적의 때가 있고 기적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벌어질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린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그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좀 잠에서 깨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왜 우리를 구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5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했을 때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 회복시키고 구원케 하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잠을 잔 적도 존 적도 없고 너를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둔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죠? 유다 백성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적 반복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그게 이해가 돼요. 정말 미안한 말인데 건이도 보고 있겠지만 건이가 말 안 듣고 뭐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가 반성하고 내가 정말 맞아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하고 반성하고 돌아올까요?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집 안 나가면 감사한 거예요. 예. 고마워거나 가출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듣는 척 하죠. 왜? 당장은 무서우니까, 아프니까.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비웃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도 징계는 하세요. 왜? 백성을 사랑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바벨론이라는 메초리를 들어서 때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려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때리셨을까요? 왜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은요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요 그 삶을 고치질 않아요. 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나 사기치면 안 되지. 나 때리면 안 되지. 남을 무시하면 안 되지.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전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스스로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되지도 않는데 맨날 애들 징계를 하지? 우리가 그만큼 독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인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만큼 우리가 깊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관성에 젖어서 맨날 듣는 설교니까 그렇거니 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딱 19명 한 교회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19교회가 한 교회가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층마다 19명씩 맞춰가지고 들어가 앉았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지금 어떤 기도원, 제가 아는 목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장모님이 저기 기도원 갔다 오셨는데 거기 코로나 다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로는 기도원 다 불태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걸리셨거든. 다행히 사모님은 음성이 나왔어요. 사모님이 가셨다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사모님을 만나신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장모님이 그 양성 판정이 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 교회 두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교회를 꼭 문을 열어야 되느냐, 방송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했다고 쫓겨났어요. 이건 어저께 들은 사건인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배제하고 예배가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고 있어요. 뭔가 현행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위협하고 있고 세상에 더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스스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19 때를 위해서 다 폐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 왜 그냥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 그렇게 했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테고, 야, 교회가 참 어려울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질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코로나 1년을 보냈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끄들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이에요. 왜? 안 모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매주 나와서 헌금하시는 분은 계좌로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가면 한 번에 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쉽게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큰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그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 근심이 또 생겨요. 자, 여호와의 종을 통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 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아수르에.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세우지 말라는 왕을 꾸역꾸역 세웠어요. 물론 다윗이라는 정말 믿음 좋은 왕이 있었으나 그가 흠이 없습니까? 그는 굉장히 나쁜 인간이에요. 굉장히 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 이 땅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용히 앉아 계신 분들은 조용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너무 디테일합니다. 진짜 좀 깜짝 놀라는, 우리는 이미 신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읽었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걸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많은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포스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패션 아닙니다. 패션 아니에요. 패션 아니고 더 패션은 이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관용어로 순환,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실상 그 당시의 고증을 굉장히 많이 거쳐서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걸 필름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한 게 우리가 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특히 예수님이 끌려와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는 장면은 좀 그 장면을 보다가 실신하신 분도 계시고 실려 나가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정말 저랬을까? 근데 저게 그냥 데모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거라는 거지 더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채찍인데 로마 병사가 주로 사용했던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 채찍 마디마디에 쇠구슬이 달려 있고요. 저 끝에는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때리면은 그냥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채찍질 당하는 부위가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잡아당기면은 쭉 찢어지고 파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다윗이잖아요. 뭔가 세상을 구원할 대단한 왕, 전술과 전략에 뛰어나고 힘도 세고 지혜도 좋아서 골리앗 정도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를 우리는 상상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순환의 종이고 고난의 종이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맞아야 하는가? 왜 저렇게 당해야 하는가? 우린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삶을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죠.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돈 많은 배트맨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퀵실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채찍을 맞아 온 사지가 갈갈이 찢기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은 그와 같다고요. 왜? 근데 왜 그러셔야 했고 우리는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핵심인 거예요. 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소름이 끼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장면에서 한 인물이 좀 차갑게 생긴 한 인물이 좀 징그럽게 생긴 아기처럼 생긴 큰 아이를 안고 그 장면을 조롱하듯 뭔가
되어야 할 일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듯한 모습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여기 저기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을 사탄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벌써 시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어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을 이용해서,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예수님을 온 사지를 갈갈이 찢기까지 고통을 주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고 있는 아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망을 뜻합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을 잉태하는 거죠. 사탄은 죽음을 잉태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죠. 사탄이 지금 사망이라는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별 수 없지, 하나님 당신도 별 수 없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 인간은 절대로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 인간은 당신을 찢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할 걸, 사랑? 세상에 사랑은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은 실패했어. 당신이 피조한 이 세계는, 당신이 사랑하는 저 인간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곳이 바로 지옥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서 다 양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양은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첫째는 양은 눈이 나쁩니다. 바로 코앞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자를 놓치면은 길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늑대의 먹거리로 끝나버립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라식해야 되나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양은 되게 잘 속습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잘 넘어져요. 뻐뜩하면, 이거 사투리인가? 자주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뼈가 약해서 금세 부러진다고 해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잘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안아줘야 돼. 그게 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심을 금방 못 잡아서 항상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해 보이잖아요, 양이. 예,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양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개가 있습니다. 개가. 왜? 고집을 안 꺾기 때문에 더 무서운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그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고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붕어과예요. 물었던 낚싯바늘 또 물고 그런다는 거죠. 방어력이 제로예요. 아니, 방어력이 없어요. 공격성이 없어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덤비는 것도 아니고, 이빨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돼지 잡는 거나 소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곱게 가지 않으세요들. 예. 온갖 발성과 자기 성량을 자랑하다가, 그리고 막 난리를 치다가 가시죠. 근데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온순해진답니다. 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남왕국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포르쉐가 있는데 얘가 맞으란지는 모르겠네요. 티코를 굳이 타고, 죄송합니다. 자동차 관계자분들 뭐 이렇게 비교해서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거짓골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불행해.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불행해. 이거는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 우리는 왜 낙심할까? 우린 여전히 돈 때문에 불행하고요. 우린 여전히 돈 때문에 낙심하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죠.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녀들 때문에 정말 자살을 꼭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수능 때문에 힘들고, 입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뭐 돈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관계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히려 더 고난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하거나, 자살한 말을 자꾸 오늘 여러 번 쓰는데 죄송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적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끝까지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우상이야. 왜? 자기 목숨의 생살 여타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세상의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자기 목숨이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이 크나큰 이 불신. 물론 이제 타살적, 사회적 자살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너무 주변 환경의 압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삶도 있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거는 가장 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살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지옥 갈 만큼의 큰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되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아시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살만한 거죠. 자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뭡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엎드린 게 기도잖아요. 나의 소원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매일 읽으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느냐예요. 내가 100일 기도를 해도 내 삶이 여전히 똑같아. 그 100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한순간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까? 돈에는 굴복하고 항복하면서,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죠? 나라는 우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걸 부셔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부셔야, 그걸 내 원수 삼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때문에 자기를 철저히 부수셨고, 그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의 살을 찢으셨, 그 예수님이 스스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자기 살을 찢기로 결심하고 허락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스스로가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합니까? 왜 4시간 잠자면서 그 일을 해요? 왜 맨날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애들 밥을 먹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53장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전율도 없으면 여러분은 다 이상해져 버린 거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 멀리 달나라 계신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때문에 힘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머리머리에도? 한국은행입니까? 뭐 신용대출, 여러분 신용도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백마탄 왕자가 타고 은혜야 널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어. 목사님들은 그런 환상이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도 없는 카드입니다. 쓰십시오. 저만 그런 환상을 갖고 있나요? 목사님들은 그런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점을 보나? 귀인을 보내셔가 동쪽에서 귀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도울 거래.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목사님도 본 적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 동쪽에서 올 귀인을 기다리고 있어.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들 다 굶겨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이든,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우리 애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야,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무슨 짓은 할 수 있어. 너희가 심장이 고장나, 아빠 심장 꺼내줄게. 너희 눈이 안 좋아, 아빠 눈은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꺼내줄게.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준비가 됐어. 근데 진심이거든요. 여전히 진심이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준비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더 필요하나요? 모질합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응원이,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올림픽은 아무것도 아니야.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권혜리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그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고 있죠. 스코어가 지고 있어요. 이렇게 축구처럼 엄청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 좌절할 수 있어. 근데 아직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그 끝을 안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심장이 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좀 쫄보예요. 쫄보. 축구를 못 봐요. 저는 배구도 못 보고 탁구도 못 봐요. 저는 다 끝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리고 혼자 막 울어. 감동받아가지고. 배드민턴 보고 막 엄청 울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물론 이제 8강에서 우리나라 선수끼리 붙어가지고 떨어진 조 킹콩조라 그러죠. 김콩, 김이랑 공이랑 킹콩조인데 일본이랑 그 16강전인가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막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포유를 하는 그 모습이 또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요,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응원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를 위해 무슨 짓이든 이미 하신 그 이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요. 저도 어저께 교회에서 이제 밤새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늦게 4시쯤에 잠들었다가 8시에 깼어요. 근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9시 50분? 와, 수건 들고 막 튀어나오니까 이제 은혜쌤이 와 계시더라고요. 은혜쌤도 이제 밤새 일하고 또 왔습니다. 쉽지 않죠. 인생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설교까지 길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박은혜 사모님 알긴 아는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걸 몰라요. 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주변에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는 찾기 힘들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천지사방에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되어주지 않겠니? 네가 나의 모습을 가진 참된 나의 제자가 되어 내가 담당했던 고난, 이미 담당한 고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이미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감격을 네 삶의 모습으로 전해주지 않을래? 난 네가 했으면 좋겠어. 주님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전히 불행하고요, 여전히 괴롭고요, 여전히 눈물 날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원하심, 나를 위해 찢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아픔을 다시금 기억하니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네요. 주님,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저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실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저는 이미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절대 불행하지 않겠습니다. 전 행복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1, 2분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응원을 다시금 듣는 자, 다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미 주어진 승리의 메달을 쟁취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8월 이제 시작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쌓여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죄의 기억을 가져오게 만들고 이 현실을 보게 하고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큰 고통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아내셨고 인내하셨고 부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감동과 감격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인도 보호하심이 예수님 그 순환의 고난의 그때를 그 사랑을 아는 자 되고 기억하는 자,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